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신 주님, 이 2024년도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해도 주님의 은혜와 진리로만 충만케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올해도 항상 동행하심에 감사드리며, 올해도 열심히 주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강건함과 헌신과 능력 주시니 감사합니다. 벌써부터 감사로만 충만합니다. 온 교회의 머리 되시며 믿음의 주인이시며 사랑의 완성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이 2024년도 첫 번째 주일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상옥 목사님의 꽃보다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라는 책에는 1950년대 한 미국의 가정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가정에 한 6살 정도 된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자기보다 훨씬 더 어린 2살짜리 남동생이 방 한쪽 구석에서 뭔가에 열심히 골똘히 집중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동생이 도대체 뭘 하나 하고 가봤더니 2살짜리 남동생의 한쪽 손에는 빨간색 크레파스가 들려져 있었고, 또 다른 쪽 손에는 아버지의 완전히 새 찬송가, 아버지가 아끼시는 완전히 새 찬송가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로 뭘 하나 하고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때 저 집안 저쪽에서 아버지가 슬쩍 지나가시는 게 보이는 겁니다. 아버지가 쓱 지나가시니까 이 2살짜리 남동생이 갑자기 움찔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6살짜리 형아는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싶어서 남동생의 손에 있는 찬송가 책을 뺏어서 펼쳐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린 남동생이 그 새 찬송가 책에 울긋불긋 온통 엉망으로 낙서를 다 해놓은 겁니다. 그 찬송가 책을 보고 6살짜리 형아는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왜 그랬어? 이거 아빠가 보면 어떡하려고 그래? 왜 그랬어?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또 그 소리를 듣고 아버지가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그렇게 엉망으로 낙서된 찬송가 책을 한 장 한 장 넘겨보셨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교회의 목사님이셨고 동시에 신학교의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평소에 워낙에 책을 아끼고 좋아하시는 분이셨는데, 성경책, 찬송가 책은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낙서된 찬송가 책을 넘겨보실 때 이제 6살짜리 형아랑 2살짜리 남동생은 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린 2살짜리도 자기가 뭔가를 잘못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으며, 6살짜리 형아는 말리지 않았다고, 동생 내버려뒀다고 또 혼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무런 화도 내지 않으시고 소리도 지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아버지는 그 어린 남동생이 엉망으로 낙서해 놓은 찬송가 책의 한 귀퉁이에 이런 글을 적으셨다고 합니다. 1959년도 사랑하는 아들 존이 그린 그림, 나를 바라보는 너의 아름다운 얼굴과 똘망똘망한 눈동자로 인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아들아, 너는 나의 행복이고 사랑이고 기쁨이다. 너의 형과 너의 누나들로 인해서 내 인생이 너무나 행복해졌듯이 네가 그린 그림으로 인해서, 너의 흔적들로 인해서 이 책도 더욱 거룩해졌구나 라고 적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의 지난날의 삶의 흔적들을 절대로 그냥 미워하시거나 정죄하시거나 비난하시거나 화를 내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치 낙서와도 같은 삶의 흔적들까지도, 잊어버리고만 싶은 기억들까지도, 지워버리고 싶은 그 과거까지도 전부 다, 즉 여러분들 인생의 지난날의 실패와 좌절과 연약함과 아픔 전부 다 하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온전히 다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들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자녀인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로 행복해 하시며 자녀인 여러분들을 아름답고 거룩하게 빚어주시는 것입니다. 왜냐?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감히 이 세상이 넘볼 수도 없고 이 세상이 감히 여러분들을 위협할 수 없도록 여러분들을 친히 가장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주셨으니 바로 여러분들을 교회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온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신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선행을 최선을 다해 베풀고 사랑을 아름답게 나누는 굳건하고 든든한 주님의 교회가 되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그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과 모든 믿는 자들이 최선과 열심을 다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비록 그 믿는 자들에게는 온갖 핍박과 박해와 고난이 찾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며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들이 평안하고 든든하게 서갔으며 교회의 숫자가 늘어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제는 이 2024년도에는 바로 우리의 차례입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바로 지금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이 교회와 또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안전하고 평안하고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여러분은 모든 일을 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그 귀한 보혈로 세워주신 십자가의 교회들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를 교회답게 또한 예배를 예배답게 믿음을 믿음답게 성숙하고 아름답게 회복해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공급하여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소망으로 충만하신 아름다운 교회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직전에 이 바울한테는 정말 유명하고 정말 중요한 사건,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이라고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원래 이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가두고 박해하기 위해 다메섹이라고 하는 성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그 도중에 예수님께서 친히 만나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니까 바울은 180도 달라져서 온전히 예수님만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만 믿고 따르게 되자 오히려 다메섹 성 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본문 23절처럼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바울이 예루살렘 성으로 가니까 이번에는 29절 말씀처럼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원래부터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제자들과 다른 성도들이 하나도 인정해 주질 않은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걸 아무도 믿어주질 않았습니다. 에휴, 저 바울이 예수님 믿는다는 거 다 거짓말이다. 괜히 예수님 믿는 척하면서 우리 교인들을 다 잡아가두고 싹 다 데려가려고 하는 계략이다. 속임수다. 이러면서 본문 26절처럼 모든 제자들과 사도들이 바울을 피하고 두려워하고 멀리하기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마자 바울한테 벌어진 일은 뭐가 있습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살해 협박과 살해 위협에 시달리게 되었으며 따돌림과 조롱과 멸시를 받게 되었으며 핍박과 비웃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더니 좋은 일이라고는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원래 같은 편이었던 유대인들한테는 배신자라고 살해 협박을 받았으며 예수님을 믿게 되자 원래 다른 편이었던 그리스도인들한테는 가짜라고 속임수라고 비난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열심히 예수님을 믿다 보면 힘든 일과 답답한 일, 억울한 일이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험악하고 죄악도 많고 이기주의가 판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순수하고 순전한 믿음을 지켜나가다가는 오히려 핍박과 오해와 고난을 받는 일도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좋은 일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생기는 가장 좋은 일은 딱 하나, 그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 자체, 믿음 그 자체입니다. 믿음은 믿음이라서 좋은 것입니다. 소망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소망이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사랑 또한 다른 이유가 아니라 사랑 하나만으로도 목숨을 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셨기에 당신의 목숨을 걸고 끝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생명까지 다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머무를 때에만 우리가 거룩하고 온전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점과 관련해서 서정호 목사님께서는 첫 마음으로 걷는 길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예전에 부산에서 사역하실 때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교회는 안 다니는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목사님 보고 자기 집에 찾아와 달라고 건너서 부탁을 해 오신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어떤 분이냐 하면, 이 할머니는 일본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오셨는데 일본에서 오랫동안 그 신주단지를 섬기시던 할머니였습니다. 근데 한국으로 넘어올 때 신주단지를 두고 온 게 아니라 그 신주단지도 같이 비행기 타고 한국까지 모시고 와서 말 그대로 신주단지 모시듯이 신주단지를 섬기고 믿는 그런 할머니였습니다. 근데 요새 들어서 그 신주단지 안에 있는 귀신들이 밤이면 밤마다 나타나서 괴롭혀서 잠을 못 자겠다고,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목사님 보고 제발 집에 한번 와주시라고 부탁을 해온 겁니다. 그 할머니는 자기가 신주단지를 갖다 버리려고 들기만 하면 무서워서 본인은 못 버리겠으니까 그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와서 제발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오신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다른 성도님들 몇 분과 함께 가셔서 같이 찬송가도 부르고 합심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예배를 드린 후에 목사님께서는 신주단지 안에 있는 내용물을 싹 다 버리시고 보는데 이 단지 자체는 이쁜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잘 씻어서 목사님네 서재에 꽃병으로 쓰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날로부터 그 할머니, 신주단지 귀신들이 괴롭혀서 잠을 못 자겠다던 그 할머니, 정말로 잠을 못 자서 얼굴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죽어가던 그 할머니가 그날로부터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날로부터 그 할머니는 예수님을 믿게 되자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육신의 건강도 회복되어서 얼굴이 정말 혈색도 좋아지고 밝아지셨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서정호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렇게 우상에 휘둘리고 붙잡혀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게 너무 안타깝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거 가짜인 거 다 알면서도 자기가 갖다 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정도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다 알면서도 미신이나 우상에 휘둘리며 붙잡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두렵기 때문입니다.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나를 진정으로 도와줄 존재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무서워서 그런 것이며, 이 세상 가운데서 나를 진정으로 위해주고 도와주고 나를 구원해줄 존재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불안해서 아무것도 아닌 그 신주단지, 미신, 우상 이런 거에 붙잡혀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한테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친히 든든한 반석이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유일한 생명의 동아줄이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생명의 동아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고난과 핍박을 다 넘어서서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평안의 길로만 행보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25절에 바울이 그랬습니다. 다메섹 성에 사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자 이 바울은 한밤중에
성벽에서 광주리에 담겨져서 밧줄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의지해서 도망을 쳤습니다. 이거 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본다면 저렇게 비참하고 비굴하고 초라할 때가 다 있나? 예수님 믿는다고 그렇게 큰 소리 떵떵 치더니만 겨우 광주리에 담겨지고 겨우 대롱대롱 밧줄에 매달려 도망이나 치고 예수님 믿어봤자 좋은 일 하나도 없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밧줄에 매달려서 성벽에서 내려가는 오늘 본문 25절의 바울의 모습은 너무나 명백하게 우리로 하여금 여호수아서 2장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서 2장에서 여리고 성에 정탐하러 들어갔던 정탐꾼들은 일단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의 바울과 똑같이 그 정탐꾼들은 한밤중에 성벽에서 밧줄을 타고 대롱대롱 내려와서 도망을 쳤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정탐꾼들이 밧줄을 타고 내려올 때 완전히 겁만 먹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막 눈물 흘리고 죽을까봐 무서워서 그러면서 벌벌 떨면서 내려왔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아니면 그 정탐꾼들이 밧줄을 잡고 내려올 때 완전히 절망하고 좌절해서 여호수아랑 우리 백성들한테 가서 말해야겠다, 이 여리고성은 너무나 크고 강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다, 이길 수가 없으니까 도망가자, 얼른 피하자,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해서 밧줄을 잡고 내려갔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정탐꾼들은 밧줄을 붙잡고 내려올 때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다음번에 올 때는 이 강력한 여리고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겠구나, 확실히 점령하겠구나, 우리가 완전히 승리한다는 강한 확신에 가득 차서 밧줄을 붙잡고 내려갔던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얼른 여호수아한테 가서 얼른 우리 민족들한테 가서 승리의 소식을 전해야겠다, 이 여리고성 크고 강하다는 이 성도 우리 이스라엘 때문에 벌벌 떨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 주신다는 승리의 선포를 전하고 싶은 기쁨으로 가득 차서 정탐꾼들은 밧줄을 붙잡고 내려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비굴해 보이게 밧줄을 붙잡고 내려갔지만, 하지만 사도 바울은 밧줄을 붙잡고 내려가는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런 방식으로도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런 방식으로도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과정 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성에 가서도 다른 지역에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소명과 사역을 체험하는 과정 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밧줄을 붙잡고 내려간 것은 단순한 도망이 아니라 전도의 일부였으며, 단순한 피신이 아니라 훈련의 일환이었으며, 단순한 굴욕이 아니라 승리를 선포하는 발걸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밧줄에 달려 내려가심으로써가 아니라 달려 올라가심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승리와 위안을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즉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밧줄에 달려 내려가심으로써가 아니라 나무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능력과 소망과 기쁨을 선포해 주셨으니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을 강력하게 확신하시면서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들의 영원한 능력과 소망과 천국을 보장하시면서 가장 끔찍한 죽임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잡고 천국까지 전진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이기 때문에 절대로 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신앙생활에 있어서 억울함과 연약함과 답답함과 문제가 찾아오면 그럴 때일수록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과 능력을 확신하시고 보장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의지하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군병이신 여러분들한테 없는 것은 패배이며 십자가 군병인 여러분들한테 있는 것은 오직 영광의 승리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교회답게 예수님의 십자가만 들고 천국까지 전진하시고 승리하시는
복된 교회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본문 26절에서 바울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다른 제자들, 다른 사도들을 만나려고 했지만 그들은 아무도 바울을 상대해 주질 않았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믿어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외로웠던 바울한테 갑자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마치 자기가 중개인처럼 바울과 나머지 제자들을 서로 인사도 시켜주고 서로 소개도 시켜주고 서로 연결도 시켜주고 서로 친하게 지내라고 잘 도와줬던 겁니다. 그러니 외로웠던 이 바울의 입장에서 보자면 바나바는 정말 고마운 은인이었으며 동시에 일종의 믿음의 스승, 믿음의 선배였으며 또한 함께 열심히 전도하는 전도의 동역자, 하나님 나라의 동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나중에 이 바울과 바나바는 완전히 크게 다투고 서로 완전히 헤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시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같이 데리고 전도여행을 갈 것이냐 아니면 데리지 않고 놔두고 전도여행을 갈 것이냐, 이 문제로 바나바와 바울은 의견 다툼을 하다가 완전히 갈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바나바와 바울의 갈라짐, 헤어짐이 세속적인 다툼과 똑같다, 자기네들의 이익과 욕심과 욕망 때문에 싸워서 결별했다, 최악의 이별이다, 이렇게 보시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나바와 바울의 헤어짐과 갈라섬이야말로 사방팔방으로 이곳저곳으로 온 동네로 편만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배경에 있었다라고 해석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나바와 바울은 서로 싸웠다고 해서 나 이제 전도 안 해, 나 싸워서 기분 상해서 전도 여행이고 하나님의 일 아예 안 할 거야, 이렇게 그만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록 둘은 갈라졌지만 둘은 나름대로 열심히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바울은 실라를 택해서 둘 다 열심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의 갈라짐과 헤어짐이야말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마저도 들어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가 밑에서 작동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저 위대하다던 사도 바나바 바울도 막 서로 싸웠는데 우리도 교회에서 신나게 싸워야겠다, 화나면 막 화나고 욕하고 싶으면 서로 막 욕하고 다투고 다시는 안 봐야겠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제가 굉장히 곤란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안에서는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교회 안에서는 발전적인 토론도 있어야 하며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필요성도 있으며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충성과 열심을 통한 대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전도를 잘하고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그런 대화가 교회에는 풍성해야 한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대화가 가득 차야 한다. 그래야 교회가 더 하나 될 수 있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는 아름다운 대화가 풍성하다는 점과 관련해서 손성찬 목사님께서는 본인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아주 오랜만에 동기 목사님들과 저녁 약속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동기 목사님들을 만나고 밤 늦은 시간에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원래는 잠을 자고 있어야 하는 그 9살 난 딸 아이가 잠도 자지 않고 앉아가지고 아빠를 기다리는 겁니다. 아빠가 집에 돌아오니까 이 9살짜리 딸은 막 달려와서 아빠 품에 안기면서 신나서 아빠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빠, 오늘 친구들 만났다며? 친구들이랑 안 싸우고 사이좋게 지냈어? 혹시 친구들이랑 싸운 건 아니지? 막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낸다는 이 질문은 초등학교 때 이후로 너무 오랜만에 들어봐서 한편으로는 어색하기도 하고 또 반갑기도 하고, 아빠를 걱정해주는 딸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그럼 아빠 친구들이랑 안 싸우고 왔지. 그리고 아빠 나이 정도 되면 그렇게 물어보는 건 의미가 없어. 아빠들은 너네들처럼 막 친구끼리 싸우고 다투질 않아. 대신엔 이렇게 물어봐 주라. 아빠 진심을 다해서 친구 만나고 왔어?
친구들이랑 행복했어? 이렇게만 물어봐 주면 돼. 그리고 사랑하는 딸 아이를 재우고 나오시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시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어른이 되고 우리가 나이를 먹고 더 이상 다투거나 싸우지 않는 건 어쩌면 애시당초 싸울 일을 그냥 피해버려서 외면해버리기 때문에 안 싸우는 건 아닐까. 어쩌면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는 서로 거리를 두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깊은 관계로 들어가기가 싫으니까 싸울 일까지도 함께 사라져버린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서로 더 친해지려고 서로 더 연결되려고 하고 서로 더 함께 놀고 싶어 하다 보니까 중간에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어른들은 서로 단절되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관계를 맺기 싫어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싸울 일마저도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어린애들은 투닥투닥 싸우면서 친해지지만 우리 어른들은 겉으로는 친한 척하고 겉으로는 싸우질 않지만 속으로는 오히려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삭막한 시대일수록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마음을 열고 마음과 마음으로 나누는 대화입니다. 진심을 담아서 진실을 담아서 나누는 대화가 이 땅과 교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성숙한 어른처럼 서로를 배려하고 예의를 지키는 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특히나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성경적인 대화, 거룩한 대화, 아름다운 대화로 풍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머리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교회는 하나가 되어 더욱더 충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이 바나바가 바울과 다른 제자들을 서로 연결시켜주고 친해지게 해준 것은 다름이 아니라 진심과 진실 어린 대화였다고 오늘 본문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시면 분명히 바나바는 바울을 다른 제자들, 다른 사도들한테 데리고 가서 자, 바울은 진짜로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다메섹에서도 열심히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라고 가서 전했다고, 다른 제자들한테 가서 말했다고, 가서 대화를 나누었다고 확실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언제나 여러분들한테 진심과 진실과 진리의 대화만 베풀어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그 말씀이 진심이자 진리라는 것을 몸소 확실하게 증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심으로써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까지 대신해서 짊어지셨으며, 예수님은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심으로써 여러분들의 죄악과 죽음과 고난과 절망 모두 다 대신해서 짊어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등에 짊어지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여러분을 등에 짊어지시는 가장 낮은 반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반석 위에 바로 예수님 당신의 생명 위에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교회를 세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이루어지고 만들어진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이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회를 거룩하고 아름답고 사랑의 대화로만 풍성하게 채워나가시길 소망합니다. 진짜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친히 반석이 되어주시고 친히 머릿돌과 모퉁이 돌이 되어주셔서 가장 든든하고 강건하게 세워진 아름다운 교회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31절을 보시면 교회들은 평안하고 든든하게 서갔으며 또한 교회들의 숫자가 많아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쉽게 말해서 당시의 교회들은 영적으로도 부흥했으며 양적으로도 부흥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교회가 영적으로도 양적으로도 부흥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의 행보는 과연 어떠한 것이었는지 부흥과 사도 바울의 행보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25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 성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0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일단 다소로 돌아가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다소는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자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 다메섹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정말 중요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활발한 활동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변론하는 등 많은 활발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일단은 고향인 다소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 전체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였고, 그러자 교회가 영적으로도 양적으로도 부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교회의 부흥과 사도 바울의 행보가 이러한 관계라고 한다면 교회의 부흥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삶 전체의 행적과는 과연 어떠한 관계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연약한 아기가 되어서 우리를 처음으로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정말 중요한 일, 활발한 활동을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맡겨주신 너무나도 중요한 일을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 죽음과 무덤에서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 사도 바울처럼 일단은 고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인 천국으로 승천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교회 자체가 탄생하게 되었고 활동하게 되었고 평안하고 든든하게 서가게 되었으며 부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활동과 사역과 십자가와 부활과 천국으로 승천하심을 통해서 교회 자체가 탄생하게 되었으며 활동하게 되었고 사역하게 되었고 십자가를 지게 되었고 부활을 체험하게 되었고 천국을 누리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즉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몸이 되는 교회의 행보는 온전히 일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다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예수님을 따라서 그대로 걸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예수님과 함께 똑같이 그대로 베푸는 장소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셨던 그 사랑의 삶을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똑같이 살아내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만으로 충분하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사랑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은 바로 그 교회가 여러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그 십자가 보혈로서 여러분들을 교회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을 받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교회이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신앙생활에 있어서 찾아오는 고난과 핍박과 고통은 오직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진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반석이 되어주시고 머리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적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충성과 열심의 대화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시는 여러분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친히 보혈로 세워주시고 직접 영원토록 보호하여 주시고 무한하게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 교회로 세워주신 주님, 이 악한 세상이 감히 위협할 수 없도록, 감히 넘볼 수 없도록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우리를 빚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영적으로도 부흥되고 양적으로도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제 먹으나 마시나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 나라를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2024년에도 교회답게,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구원받은 은혜의 자녀답게 사랑과 복음으로만 한 해를 채워 나가겠습니다. 올해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해도 능력과 고침과 치유하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해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며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온 교회의 머리 되시며 믿음의 주인이시며 사랑의 완성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